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는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내일 아침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가려보자.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가 또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문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는 애원합니다. 몇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모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한 뒤에 무리들 앞에 가서 섭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와 그들의 가족들과 그 모든 식솔들이 자신들의 장막에 있을 때에 모세가 또 명령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나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고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선 자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삼키고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서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디에 서는지에 대한 싸움이지 싶습니다. 의의 편에 서는지 불의의 편에 서는지의 싸움입니다. 재물의 편에 서는지 영생의 편에 서는지 또는 진리의 편에 서는지 욕망의 편에 서는지의 싸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만 나는 낮은 자리에 섬김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주님 편에 서느냐 혹은 세상에 서느냐의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기반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름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숨을 구했고 저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서는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는 자리가 또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예속되고 벗어나기 힘듭니다. 거기 서 있으면 그곳의 선자들의 가치관이 나를 품습니다. 나는 그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다른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죠. 신앙은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고 있겠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의 실제적인 행동 지침들을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 그 여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인생길, 그리고 순두계라는 이름은 풍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초창기 자주장소로서 부유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사람도 루디아처럼 나름 여유롭고 풍족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그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이 심각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될 정도였었습니다. 주변의 권고나 만류로는 중재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다툼이었던 거죠. 함께하던 사람들이 뜻을 달리하면 하나 되기 정말 힘듭니다. 권면도 힘들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장자에게 먼저 배려하려고 한들, 나이 적은 사람에게 네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한들, 또는 누가 설득한들 잘잘못이 가려지겠습니까? 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옛적 조선을 세웠던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조선에 함께할 것을 권하여서 지은 시를 우리가 하역이라고 부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지만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대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유명한 단심가와 그리고 선주교회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정몽주의 답변은 단순한 거절 이상의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원래 불교의 나라였던 고려를 뒤엎고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삼았습니다. 그런 조선의 유교적인 생각으로 내 임금을 향한 이 충심은 변할 수가 없는데 너희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면서 나한테 변절을 요구하느냐, 이런 비아냥이 거기에 담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네 뭐 하는지 다 안다, 네 속마음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설득도 안 되고 방법도 없지요. 바울은 유오디게와 순두계에게 그들의 생각을,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 안에 서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할 뿐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갈라섰을 때에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자존심, 눈물, 각자의 생각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뜻이 맞지 않던 사람들이 설득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손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혹은 친구나 혹은 이웃이나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는 단순한 위치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그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우리의 각자의 경험과 외골수적인 고집의 자리에서 보던 눈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변 상황이 보이고 함께 지나왔던 길들이 보이고 앞으로 나아갈 목적지가 함께 보이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보이고 우리의 사랑들을 가로막던 그 방해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함께 설 수 있는 자리는 누구 한쪽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에 계신 예수님 자리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때까지의 형편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강제로 어디론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눈을 밝혀 더 큰 것들을 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둘 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죠. 또 3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부탁일 뿐 아니라 두 사람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실천적 방법으로서 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공통되는 일이 있음을 이 일을 통하여, 이 명령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멍에를 메고 이 교회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함께 짐을 지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갈등되는 문제에만 집착하면 더 큰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협력하는 일, 더 큰 일을 함께 붙든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지만 푸는 것은 하늘로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바울을 후원하고 함께 동역자들을 돕는 그 길에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더 중요한 것들을
서로 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누구를 가르치려고 누구에게 한 수 가르치려고 해서는 세상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거기에 서면 달라집니다. 나의 삶, 나의 믿음뿐 아니라 일과 세상을 보는 시각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일이라기보다는 신앙 생활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주님의 옆자리를 권하며 내 편에 서라고 권하시며 명하시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거기에 서서 나 자신이 선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온 길들과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과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지혜롭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세상에 서 있다고 스스로 실망하거나 혹은 자만하거나 혹 자리를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세상에 살지만 주님 곁에 선자의 우리의 자리를 날마다 확인만 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함께할 일들을 서로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주님의 자리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